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에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은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희 매어 나가리라 하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니라. 자, 오늘 제목은 참된 부흥의 길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고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부흥이에요. 부흥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재건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심인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이 세상을 향한 부흥을 꿈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흥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 가슴에 품고 있어야겠죠. 항상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기억할 것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우리 확실하게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이번 주간에 야곱이 만난 인생 최대의 위기라는 말씀을 읽으셨죠. 최고의 위기입니다. 최고의.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믿음이 점점 굳세진다라는 말을 저는 믿음 이전에 우리에게 전제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전제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우리 아주 근본적으로 딱 잡혀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십자가를 증거로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예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절망이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때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한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전제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희미해지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말씀의 확신도 없고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야곱이 만난 인생 최고의 위기라는 말씀 속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고 하셨죠? 구하라. 아멘. 예. 구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명령형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맞습니까? 교역자가 되면요, 제일 먼저 체험시키는 게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체험시킵니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특별한 연단도 있겠지만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네가 걱정할 신분이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선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전제의 믿음을 깔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전제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아, 그렇지,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나아가려면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베델로 갈 것이냐 숫곳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서 내 자신과 하나님의 것이 걸려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려면 반드시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으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인식 못하죠. 이게 몸에 배어있고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오시려고 오늘 주말이라고 해, 말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린 주일이라고 하지만 주일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죠? 주변에 불신자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그 화기애애한 가족들 산이고 들이고 놀러 다닙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내려놔야지만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번 주간에 내가 우선순위를 지켜야겠다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라.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라 사라크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죄성, 죄의 본성, 우리의 정욕, 이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둘은 함께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 자신은 늘 전제된 믿음, 하나님 나를 정말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에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칭의를 해주셨지만, 우리 의롭다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따라가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는데 익숙합니다. 그걸 따라가기 힘써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였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뭘 따라가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대학부를 제가 맡고 있지만 우리 대학부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따라가야 될 말씀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너희의 부르신 예배의 자리의 말씀을 신뢰해라.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자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복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4년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진짜 하나님 많은 축복과 응답이 내려지시기를, 그런 마음이 참 있었고, 그래서 많은 그런 기도를 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받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는 그 말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직분자분들은 성경에서 직분의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나 찾을 수 있는지. 없어요. 뭐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성도의 힘은 뭡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홍해 사건이 있죠. 이제 홍해를 딱 건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00만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길을 바닷길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밤에 하루가 안 된 밤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새벽에 도착을 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뭐 지리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홍해를 300만 명이 걸어가는데 거기는 여자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수레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하루길을 건너가려니까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세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열 종대로 이렇게 착착착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열 종대로 300만 명이 바닷길을 건너가면 그 하루아침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루 동안 건넜으면 300만 명이 하루 동안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바닷길을 가르셨는데, 바닷길을 얼마나 가르셨냐면, 얼마나 가르셨을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하나님 홍해 바닷길을 얼마나 가르셨을까요? 300만 명이 하루 만에 다 넘어가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4에서 6km래요. 4에서 6km. 이 바다의 폭이 4에서 6km가 벌어진 거예요. 한 450m에서 900m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 장관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닷길을 앞으로 4km가 아니라 폭으로 너비로 4km에서 6km를 쫙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놀랍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셨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었으니까 그 밑에가 얼마나 뻘창이고 막 난리가 났겠어요. 바퀴가 빠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는 거예요. 근데 마른 땅을 건넜는데 이 마른 땅이 그냥 말라진 게 아니라 동풍을 부신 거예요. 드라이기를 불듯이. 자,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4-6km의 홍해를 가르치고 그 다음 뭐 하셨다고요? 동풍으로 바닷길을 말리시는 거예요. 왜 말리셨을까요? 내 자녀들이 행여나 뻘창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진흙탕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걸 밤새도록 말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이시고 그냥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이 행여나 그 뻘창에 빠져서 힘들지 않을까 밤새도록 말리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능력의 삶을 살아요. 이 성경에 보면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여호와 경외를 생각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은 거짓되고 헛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여호와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부흥의 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뭐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가 막 하나님이 중직자를 막 이렇게 죽이시고 막 이런 일들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시는 거고요. 또 이 사도행전 5장은 이 초대교회가 태동돼 가지고 막 3,000명, 5,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분명히 주셔야 될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의 주인공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중직자 부부예요. 중직자 부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니 어찌하여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사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었죠. 근데 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만약 죄의 유혹자가 없었다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 역시도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하나님이 첫 번째를 기관이었던 이 가정을 무너뜨렸던 이 장본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이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기관이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영적 기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볼 때 이 사탄의 전략은 사단은 진짜 타이밍의 명수예요. 언제 딱 공격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초대교회가 지금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시점, 이때 사단이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타겟도 알아요. 이 사탄이 그냥 만만하게 봐야 될 존재가 아닌 것은 정확한 타이밍도 알고 있고 정확한 타겟도 알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초대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누굴 타겟으로 삼았냐면 중직자 부부를 딱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흔들어야지만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진 교회는 항상 이 사탄과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우리가 맞닿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가 그걸 놓치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 존재를 이렇게 지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싸움은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분명히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 안에 내부의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공격인 이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전쟁 중이기에 무장하라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정확한 타이밍과 전략이 있다. 정말로 저희가 복음 가진 교회고 정말 저희의 방향이 저희의 연약함도 있고 저희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영혼구원의 그 가슴을 가지고 북한복음화, 우리 후대복음화 거길 위해 나아가는 교회라면 절대 사단은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과 반드시 싸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전신갑주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내면적인 무장이에요. 전부 다 믿음의 무장이고 내면적인 무장이에요. 외적인 무장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외적인 어떤 무장이 아니라 다 내적인 내면적인 무장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취하라 그랬어요. 이 취하라는 말은 뭐죠? 개개인들이 능수능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역사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요 틈을 노려요. 하여튼 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아마 다 동원할 거예요. 사람이고 환경이고 일이고 뭐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다 두려워하니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4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오늘 말씀을 1절 2절을 안 읽었네요.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헌금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웠는지 이거를 감췄어요.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다가 이거를 갖다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밖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헌금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아까웠는지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라고 했더니 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모두 다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짓을 했냐라고 봤더니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세바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 막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은혜 받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또 뭐 잘 것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일꾼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만 유독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자신의 헌금을 들여서 이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고 먹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 사람은 워낙에 사도들이 정말 인정할 만큼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막 교만해지고 으쓱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렇게 교회의 헌금을 자기 전 재산을 드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 바나바에 대해서 기뻐했고 교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모습을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마음속에 바나바를 보면서 이제 같이 기뻐해주고 감사해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시기가 생긴 거죠. 시기심이 픽픽거리는 거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럼 우리도 뭐 다 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중직자가 막 이제 이 바나바가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칭찬을 받고 성도들도 막 기뻐하고 하니까 여기에 시기심이 생기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이제 드리기로 해놓고선 막상 드리려니까 아까우니까 이걸 절반을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절반을 숨겼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럼 오늘 이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얘기입니다. 중직자 부부가 헌금 다 하기로 결단했다가 돈 띵겨 먹고 안 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죽이셨다. 그럼 오늘 여기 저희들 제대로 여기 붙어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진짜 별로 없죠. 우리도 뭐 서원했다가 막 그랬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띵겨 먹어서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수식어가 다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불신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지라 이거예요. 불신자가 교회를 막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별의 별짓 다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면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물먹듯이 먹는 거고 반복해서 하는 거고, 이게 구제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만 꼭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막 학생들이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졸면 학생들 깨우려고 어딜 때리죠? 교탁 때리잖아요. 교탁이 잘못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나서 하루아침 만에 중직자 부부가 교회 안에서 둘 다 상례를 치러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5절과 5장 11절에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요. 5장 5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렵다라는 말이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중직자 부부가 죽고 나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제 교회 이제 저거 이제 다 됐네, 저거 망했네, 이래야 되죠. 아, 분위기 다 망쳤네, 저 교회 저거 큰일 났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5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5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혹시 자막 띄워질 수 있나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면 우리 같이 성경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냐면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될 때입니다. 이 사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날 때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두려워하는데 또 나와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된 부흥의 길을 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3번은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더라. 참된 부흥의 길,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흥은 다른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가정도, 우리 개인의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령을 속이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짚고자 한다면 아냐니아 삽비라의 동기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 경외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냐?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니까. 그게 주께 힘을 얻고 그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은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왜냐?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 이방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품으십시오.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교회가 잘 되기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예요.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성령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절대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그 계획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린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마음을 품으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헌신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경외는요, 범사에 그를 두려워함으로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예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런 마음도 그런 계획도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유익되는 방향이 뭘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까? 그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여호와 경외를 실천하세요. 에베소서, 우리 성도분께서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산업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을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중직자로 세우신 것은요, 교회를 보살피고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과 모든 행태로 우리의 양떼들을 거스러 갈 거예요. 중직자들은 자기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양떼를 머릿속에 지우시면 안 돼요. 중직자는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세우신 이유예요. 중직자의 마음속에 양떼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중직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말씀하셨고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감독자로 삼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중직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냐, 그 마음에 양떼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양떼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제가 이거 5절인가요? 보겠습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이럴 때 빨리 찾으면 좋은데요, 그죠?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요. 제가 나중에 찾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양떼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역자 분들과 우리 목회자 분들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는 목회자와 실제 장로님들을 얘기해요. 감독자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특별히 우리 교육자와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들은 힘써야 되고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거룩성은 정말 중요해요. 목회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말씀이 굽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말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교육자들의 사명은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꼴을 먹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포럼을 좀 나누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맞는 말도 같고 또 맞으신 얘기도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의 이 입술에서 양떼가 나오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웠는데 그 중직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고 그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특별히 이 양떼를 돌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책임자요 감독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두고 그 일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절대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절대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있다면 그런 생각들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까? 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정말 이런 부흥의 길로, 이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자분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같이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